뭐 당에다, 구역에다, 기획위원회다 회의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실제로 이 연말 회의 때문에 교회가 큰 아픔을 겪는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연말에 이제 목사님을 모시고 식사를 대접하러 갔답니다. 뭘 대접할까 하다가 고급 횟집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어떤 회를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은 거죠. 그때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당회 빼곤 다 좋아합니다. 당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어요? 회 종류는 광어회도 있고 우럭회도 있는데 당회만 빼면 다 좋다. 안타까운 이야기죠. 교회가 본질적인 것 외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다 보면 교회 부흥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늘 생각해야죠.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이 가장 좋아해야 할 해는 뭐냐? 은혜입니다. 목사님은 그 해와 그 해는 다른데 알아요. 그냥 바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은혜를 나누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려면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비결을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을 돌에 비유합니다. 보통 우리가 돌 그러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도 아이들 가운데 이름이 석자 들어가는 아이 있으면 꼭 놀립니다. 야, 이 돌대가리야. 맨날 우리가 놀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돌 그러면 조금 안 좋은 이미지가 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장차 올 메시아에 대해 소개하면서 돌의 이미지를 가지고 소개한 구절들이 여러 곳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사도 베드로가 그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하는지 한번 볼까요? 4절인데요. 4절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여기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다. 이 말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많은 군중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어요. 아무 쓸모가 없다.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택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배로운 존재로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보배로운 존재를 한마디로 표현해서 어떤 존재냐? 산돌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산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가끔 식당에 가면 산낙지 있는데 산낙지를 붙여 쓰면 안 됩니다. 붙여 쓰면 무슨 뜻이죠? 산에서 나는 낙지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산낙지 원래 띄어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읽을 때도 산낙지 이게 아니라 산낙지 좀 띄어 읽어야 돼요. 여기 산돌도 가끔 가다가 제가 이제 무슨 신문이나 글 같은 데 보면 이걸 붙여서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산돌 이렇게 되면 그건 산에 있는 돌이라는 얘기예요. 그건 예수님을 온전히 비유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띄어 쓰기도 잘해야 되고 읽을 때도 산돌이 아니고 산돌. 산돌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럼 무슨 뜻이죠? 살아있는 돌.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리빙스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 가운데 그 이름이 리빙스톤인 사람이 많아요.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살고자 이름을 리빙스톤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럼 왜 살아있는 돌입니까? 자,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생각했어요. 이제 다 끝났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조차도 야, 이제는 예수님의 꿈과 비전은 다 끝이 났구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시키셨단 말이죠.
살아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산돌이라는 의미에는 우선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소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뜻이 있느냐, 이걸 오늘 본문에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자,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여기 보면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기역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 각 주에 보면 시편 118편 22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의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인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의 건축 방법을 이해하면 이 말씀이 쉽게 와닿습니다. 지금이야 건물의 기초를 만들 때에 콘크리트를 갖다 붓죠. 우리 예배당에도 지금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저 지하에 콘크리트가 한 1m 이상 쌓여 있어요. 그걸 맨 처음에 갖다 들이분 다음에 기초를 단단히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둥을 올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죠. 콘크리트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돌을 하나씩 쌓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돌을 딱 하나 갖다 놓고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좌우 위 다 맞춰갑니다. 그때 제일 중요한 그 첫 번째 돌을 모퉁이 돌이라 하기도 하고 머릿돌이라 하기도 합니다. 자, 어떤 건축자가 자기 건물을 짓는데 그 건물에 필요한 돌들을 다 모으고 어떤 거는 야 이건 아무 쓸모가 없네 하고 버렸어요. 근데 누군가 길을 가다가 그 버린 돌을 본 겁니다. 아, 이걸 왜 버렸지? 그 버린 돌을 주워다가 자기 건물을 질 때 모퉁이 돌로 머릿돌로 삼고 그 건물을 지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존재다 그 말이에요. 이미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나 시편 말씀에나 이렇게 사한 돌로서 모퉁이 돌로서 머릿돌로서 메시아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버린 돌이 됐어요. 죽은 돌이 됐어요. 쓸모없는 돌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돌을 가져다가 가장 중요한 기초석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사한 돌로 가장 쓸모 있는 돌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산 돌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산돌 같은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5절입니다. 5절.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너희도 산돌같이, 너희도. 예수님은 산돌 그 자체란 말이죠. 근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산돌 같은 인생을 살라고 누군가에게는 버려진 돌이에요. 누군가에게는 무시받은 돌이에요. 누군가에게는 학대받은 돌이에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고 조롱받았던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가져다가 이 교회에 하나님 나라에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로 삼아 주셨다는 거죠. 이게 참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고개사의 헌신이라고 하는 제목의 아주 짤막한 단편 소설이 있어요. 대략 제가 줄거리만 소개하면 어떤 난장이 고개사가 있습니다.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길에 나가 구걸을 하는데 그냥 구걸을 하면 사람들이 거들떠도 보질 않으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장기, 재능이 하나 있는데 거꾸로 물구나무 서가지고 발로 막 공을 튀기면서 장기를 부립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모여들면 그때 이제 한 푼 줍시오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어느 날 나이가 들어가니까 힘이 붙여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마을에 성당이 하나 있었는데 그 신부가 그
그 난장이를 성당으로 데리고 가요. 그 잠자리를 제공해 주고 먹을 거를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은 하루하루 근심이 쌓여가요. 인생에 행복이 없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본인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난장이가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어떤 걸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은 내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경배할 때에 받아주시는구나, 이걸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십자가 앞에, 예배당에 십자가 있는데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다가 물구나무 서가지고 공을 막 튀기는 거예요. 이걸 보고 성당 관계자가 신부를 찾아갑니다. 신부님 큰일 났어요. 그 난장이가 말이지 지금 예배당에 거기 십자가 앞에 서가지고 막 물구나무 서고 공 튀기고 있다고. 그래서 신부도 다급하게 올라갑니다. 그 뒤에서 보니까 이 난장이가 막 공을 튀기면서 울먹거리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걸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때 그 십자가에 달려있던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그의 이마에 땀을 닦아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받았노라. 내가 너의 재능을 받았노라. 이 짤막한 단편 소설인데 우리에게 주는 울림이 크지요. 여러분, 내가 뭘 많이 해서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저 사람은 이만큼 달란트가 있는데 나는 왜 그렇게 못할까? 그렇게 좌절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저 내게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여 주께 드릴 때에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볼 때에 버려진 돌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무가치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들어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인 줄 모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였으면 그때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5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랬습니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사한 돌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신령한 집이 뭡니까? 신령한 집은 뭘 말하죠?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버려진 돌처럼 살았지만 여러분을 사한 돌 같은 인생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이 신령한 집,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른 줄 믿습니다. 이 신령한 집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려면 여러분의 재능에 헌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물질에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헌신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필요 없더라면 여러분을 부르지 않으셨을 겁니다. 여기 한 사람이라도 필요가 없었더라면 하나님은 그를 부르지 않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헌신이 모여져서 우리 대광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신령한 집을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산돌 같은 인생을 살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자, 1절에서 3절까지인데요. 1절에 3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앗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하기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여러분이 산돌 같은 예수님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버려야 할 것이 있고 사모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버려야 할 것은 뭐가 있죠? 악독. 악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려고 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나하고 성격이 안 맞다, 나하고 기질이 안 맞다, 뭔가 다르다고 해가지고 누군가를 괴롭히려고 하는 이 마음, 이 악독, 이걸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또 뭘 버려야 하죠? 기만을 버려야 합니다. 기만은 뭡니까? 속이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일지라도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더 많은 돈을 벌려고, 더 많은 권세를 누리려고, 더 높은 자리에 올려, 하여튼 어떤 이유에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뭘 버려야 합니까? 외식을 버려야 됩니다. 외식이란 말은 겉으로만 그런 척하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이 시골 어떤 학교에 부임했는데 거기에 밴드부를 조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명 정도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습을 시킵니다. 학교 어떤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에 이제 출연하려고 연습을 시키는데 어느 날 교장 선생님이 오셔가지고는 그 행사가 갑자기 한 달 당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꼭 밴드부가 나와가지고 연주를 하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제대로 연습이 안 됐는데 한 달 후에 있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오라고 하니까 이 선생님이 얼마나 걱정이 많은지요. 그래서 연주를 앞두고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혹시 자신이 없으면 연주하는 척만 해라. 그럼 다른 아이들이 다 알아서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행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밴드부 차례가 됐습니다. 선생님이 나와서 탁 지휘를 합니다. 탁 했는데 아무도 안 하냐. 아무도. 이 자리에 300명이 아니라 3,000명이 앉아있어. 3만 명이 앉아있어도 다 하는 척만 하면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척, 예수님 따라가는 척, 그냥 찬양하는 척, 말씀을 순종하는 척, 척만 하는 외식하는 자들만 넘쳐난다면 3만 명이 모여든들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고자 한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외식하는 자들을 비판한 거예요. 당시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하는 척만 하는. 또 뭘 버려야 합니까? 시기를 버려야 합니다. 자기 욕심에 빠졌어. 자기 우월감에 빠져가지고 나보다 남이 잘 되는 거는 두 눈 뜨고 못 보는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 이것도 예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산돌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이 아니에요. 시기의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또 어떤 마음이요?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됩니다. 험담하는 말, 중상모략하는 말. 산돌 같은 성도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버려야 돼요. 갑자기 머리가 지끈지끈해오지요? 야, 큰일 났네. 이걸 어떻게 다 버리지? 여러분, 이걸 먼저 생각하지 말고 자연스레 이게 버려지는 그런 힘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다음 절이에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갓난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신령한 젖은 뭡니까? 신령한 젖은 뭘 말하고 있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갓난아기는요, 그 엄마의 젖을 먹으려고 얼마나 애가 타는지 모릅니다. 갓난아기는요, 눈도 제대로 못 떠요. 그런데 엄마 젖은 그렇게 잘 빨아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젖을 먹지 못하면 내가 굶어 죽게 돼 있으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그 젖을 사모한다고 말이에요. 그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어서 나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점점점 자라도록 성장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게 될 때에 내 마음에 있던 악독이 떠나갑니다. 기만이 떠나가요. 위선이 떠나갑니다. 시기가 떠나가요. 비방하는 말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면 그런 것들하고 이게 같이 머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매 시간 그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다 보면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자연스레 사라진다 그 말이에요. 근데 거기 참 재미있는 표현을 하나 해놨죠.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대구함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셨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사함을 받고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경험했냐 그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맛보았으면 이제 이 더럽고 추한 이런 것들은 다 버려버리고 언제나 신령한 주의 말씀만 사모하는 성도가 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신령한 집을 든든히 세워가는 기초석이 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왜 우리를 그렇게 산돌 같은 성도로 세우셨을까? 아까 5절 후반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를 뭘로 삼으시려고 부르셨다고요? 거룩한 제사장. 대제사장. 단 한 번의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시고 하나 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죠? 구약 시대에 보니까 이제 많은 백성들이 죄의 짐을 짊어지고 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기에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가 죽을 수가 없으니까 어린 양을 한 마리 데리고 와요. 그럼 제사장이 반겨줍니다. 형제님, 지난 일주일간도 얼마나 애를 많이 탔습니까? 죄의 문제로 얼마나 고민이 많았습니까? 그 죽음의 권세에 짓눌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십시오. 그리고는 어린 양을 잡아요. 그럼 어린 양의 피를 그에게 뿌리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죄의 용서를 선언하셨습니다. 이제 자유한 마음으로 가십시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이게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에요. 이 역할을 우리 보러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뒤에 가면 또 이렇게 덧붙여 놓았습니다. 9절 말씀인데요.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어떤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 왕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통치하는 사람이요.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총칼을 가지고 다스릴 수도 있고 돈으로 다스릴 수도 있고 민주국가 같으면 국민들의 토표를 가지고 그 국민의 힘으로 다스릴 수도 있고 뭐 어쨌든 왕으로서 뭔가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걸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제사장의 마음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신일덕 장로님이 쓰신 책 가운데 할렐루야 캡틴이란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이 장로님의 신앙 에세이인데 이분의 별명이 할렐루야 캡틴이에요. 왜 그러냐면 대한항공 기장인데 비행기 처음 출발하기 전에 할렐루야, 저는 이 비행기의 기장 신일덕입니다. 이 비행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시고 평안한 여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를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 할렐루야 캡틴입니다. 어느 날 사이판을 여행하게 되었는데 신혼부부 31쌍과 일반 여행객 한 150명 정도를 태우고 비행을 하는데 사이판 공항에 한 15분 전쯤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비행기의 유압장치가 고장이 생긴 것입니다. 원래 이제 공항을 앞두고 이 유압장치가 작동을 해가지고 비행기 밑에 바퀴가 나와야 하는데 그래야 착륙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유압장치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이 바퀴가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관제탑에 연락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근데 관제탑이 하는 수 없다고 동체 착륙을 하라고. 이 동체 착륙은 바퀴 없이 그냥 비행기 이 몸체가 그 활절에 내려앉는 것인데 매우 위험하죠.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일덕 장로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조종석을 조종사에게 부기장에게 맡기고 그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비행기를 책임지고 있는 기장인데, 제가 하나님을 믿는 장로인데, 이 비행기가 만약에 무슨 사고가 터지게 되면 이 안에 타고 있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저 젊은 신혼부부들이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만 살려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그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이런 음성을 들려주더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데 부기장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야, 수동으로 해보자. 수동. 이론적으로 배워본 적은 있지만 기장도 부기장도 그동안 비행하면서 단 한 번도 수동으로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비행에는 수동으로 하면 큰 위험이 따르거든요. 이게 1mm라도 오차가 생기게 되면 이게 큰 사고로 이을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수동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부기장이 막 그 명령을 따라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수동으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몇 분 안 남겨놓고 바퀴가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착륙을 합니다. 부기장이 기장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기장님,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건가요? 아니, 자네 아까 못 봤나?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 주신 건 몰랐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기장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저 죽어가는 영혼들이, 저 아파하는 영혼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간에, 아니 나는 몰라, 나도 바빠 죽겠는데 될 대로 되라 그래.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을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많은 무거운 짐들을 다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우리를 다 제사장의 사명자로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책임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에, 기장의 역할을 감당할 때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일터가 살아날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속한 셀 모임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속한 선교회가 살아나고 여러분의 사역팀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제사장 산돌 같은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